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에스겔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오늘 하겠는데 먼저 서론부터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성경 통독 순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서 역사서 속에 선지서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대로 할 수 있으면 읽어보자 하는 겁니다. 시가서 5권을 제외하고는 지금 시간 순서대로 구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8장을 보고 나서는 오바다 읽었죠. 우리가 바다에 요나가 빠져서 아호 했다 이랬습니다. 그죠? 아호. 그래서 우리가 오바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이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냐 이거예요. 멸망할 때. 그래서 미나, 욜사 미나 이렇게 보자 그랬습니다. 욜사 미나.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을 마치고 나서 예레미야서를 중심해서 하서예, 하서예 이렇게 합섬예 이렇게 하서예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유다 멸망하고 나서 보았습니다. 연대기표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족장 시대, 노아 시대, 가나안 또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의 역대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가 호세아 이런 거 다 보았는데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도 다 이렇게 포로 시대와 물려 있습니다. 그게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다니엘 에스겔은 완전 포로 시대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게 이제 소선지서고 위에는 좀 예언서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이제 에스더. 에스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제 역사서입니다. 위에는 뭡니까? 이 색깔은 역사서입니다. 에스라, 에스더는 역사서인데 에스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읽을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여기 예레미야 시대 때요. 하박국 시대부터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끝나고 나서까지 활동을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라는 분이 이 다니엘이요 예레미야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요 다니엘이 하박국부터 예레미야까지. 그리고 에스겔은요 예레미야 중간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하고 같이 사이게 거의 다 마칩니다. 그냥 예레미야하고 같이 사이겠다고 보면 됩니다. 다니엘, 에스겔. 우리가 다니엘, 에스겔은 예레미야 훨씬 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포로지에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했던 두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은 봤고 에스겔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박국부터 좀 길게 사역을 했고요. 에스겔은 예레미야 중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각을 끝나고 나서 에스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왼쪽에는 요 시가서가 이제 욥기 같은 거는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사무엘 상에서 시편, 사무엘 상하 시대에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가서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지 않고 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 예레미야서의 에스겔서의 그 배경은 에스겔서가요 요 거발강가에 있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거발강이 어디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위쪽 근원에 유브라데스와 이게 이제 거발강입니다. 거발강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하류에 거발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발강가. 그래서 거발강가에서 있었던 그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보기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걸 좀 보세요. 이제 우리 에스겔서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다니엘과 나이는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좀 일찍 왜 일찍 사역에 나오면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 봤잖아요. 다니엘은 일찍 사역한 게 에스겔보다 먼저 잡혀갔어요. 먼저 잡혀가가지고 조금 더 일찍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605년에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한 7년 8년 후에 포로 시대 때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5년 있다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사역했던 두 선지자다 이렇게 보고 예레미야와 비슷한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했어요. 예레미야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그러면 이제 3차 때는 완전히 이제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2차에 잡혀갔던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요, 다니엘서 예레미야서하고 이사야서하고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서하고 이사야서하고 비슷한 게 그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제 이거 보십시오. 그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도 이사야서 그 좀 보고 갈까요? 이사야서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키워 봅시다. 같이 볼게요. 요게 이제 앞에 있는 요게 이사야서입니다. 요 중간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사야, 에스겔. 요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도 보세요. 유다 열방 멸망 아닙니까? 유다 멸망, 열방 멸망. 그다음에 뭐 회복. 그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도 보면 12번의 설교를 통해서 유다 멸망입니다. 그죠? 유다 멸망. 그 다음에 저 46장 이후에는요, 이방 열나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흐름에 보면 유다 멸망, 이방 멸망, 이방 나라 멸망, 이제 회복되는 거. 그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도 유다 심판, 유다 심판이 뭐 1장부터 24장까지 통틀어만 봅시다. 뭐 부름받은 것까지. 그래서 유다 심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방 심판입니다. 이방 심판. 25장부터 32장이 이방 심판. 그다음에 새 왕국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다 이게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흐름은 비슷하다 하는 걸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다 심판, 이방 심판, 요까지 이제 32장까지가요, 유다 심판, 이방 심판이에요. 유다 심판은 24장까지고요, 이방 심판은 25장부터 32장까지, 주변 나라들이죠. 열국의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기점이 어딘가 하면 33장이에요. 에스겔에서 기점이 33장 함락이죠.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됐다는 소식이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선포됩니다. 전달됩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요, 지금 어디서 기록한다고요?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포로 이스라엘 유다에서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 이제 에스겔은요, 포로지 지금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니까 누구 대상이겠습니까? 이 기록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백성들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포로지에서거든요. 그 다니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회복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면서 에스겔의 유다 심판, 이방 심판, 33장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했던 게 망해요, 실제로. 응? 실제로 망함을 이제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도 활동을 하는데, 그 후에 보면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망했으니까 회복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듯이, 요한계시록이 열리듯이 그렇게 열리는. 그래서 성전도 회복이 됩니다. 성전도.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묻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보면 10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10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충만하게 임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겔서가 뭐 쉽게
쉽게 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줄줄줄줄 이해하면서 읽으면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본 거를요. 본 것을 글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쉬운데 아니 뭘 본 걸요 글로 쓰려면 이 컵 이거 글로 써가지고 이 컵에 형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하려면은 얼마나 길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게 딱 보면은 쉽거든요. 이건 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이러면 쉬운데 이걸 갖다가 안 보여주고 글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고 손잡이는 뭐 어디 위치에서 어떻게 내려오고 뭐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요, 뭐 특별히 뭐 40장 이하에 보면 성전, 그 에스겔 성전인데 에스겔 성전을 환상으로 본 거를 막 글로 막 크기랑 이런 거 다 기록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1장부터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도 막 생물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보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면 간단한데 그걸 설명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읽지 말고요.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서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선포를 하고 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마지막에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이러면서 회개해라 이거죠. 회개해라.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에스겔이요 자꾸 이제 변호를 하나님 대신해서 변호를 할 뻔 이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고 변호도 하고 이제 비유로도 많이 말해요. 비유 뭐 15장 같은 데 보면은 타다 남은 쓸모없는 나뭇가지 마뭇가지가 아니고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 타다 남은 쓸모없는 나뭇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반항적인 안에 또 큰 독수리 두 마리 첫째 독수리 둘째 독수리 나오거든요. 뭐 포도나무에 비유했고 위험한 사자 등에 비유했고 23장은요 2명의 난잡한 자매 뭐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요 비유가 많아요. 뭐 행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비유도 하고 직접 자기 몸으로 자기가 직접 몸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 몸으로 때워요. 몸으로 직접 행해요. 뭐 사장해 보세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오랫동안 있고 털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을 막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몸으로 때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 변호와 비유가 이제 특징적이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이방 함락 회복.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6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마음이 굳어 있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굳어 있습니다. 성전에서요 단무수도 섬기고 이랍니다. 근데 이 굳어 있는 마음이 어떡합니까? 36장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그 마음의 회복입니다. 크게 보면요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마음의 회복이다. 뭐 이 정도로 전체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간단하게 1장을 좀 보겠는데 1장은 이제 생물입니다. 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섯 이랬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섯 해. 이 말은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이제 한 5년 이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아까 제가 그발 강가는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의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하류 지역에 있는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요. 그발 강가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몇 년입니까?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가 사로잡혀간 지 5년이다 그 뜻입니다. 그달 초다섯 날에 이제 그달 잡힌 지 5년 초다섯 날에 이제 5일에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머리 위에 있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 나 에스겔이다 그랬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30살부터 제사장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에스겔이 잡혀간 나이는요 한 25에서 30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데 잡혀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에스겔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특별히 하나님에게 에스겔의 계시가 임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뭐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북쪽에서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계시가 열린 거예요. 거발강가에 있는데 그리고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해 같은 것이 나타내 보인 거예요. 이거는 글로 설명하니까 이제 이게 어렵게 길죠.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속에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이 사람의 형상이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얼굴이 몇 개요? 4개. 날개가 4개. 이런 것들이요 들어 많아요. 다니엘도 환상을 볼 때 여러분 메데파사 헬라에 대한 환상이 뭡니까? 표범이 있는데 표범이 얼굴이 4개, 날개가 4개.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각각 내 얼굴에 내 날개가 있고. 자, 이걸 에스겔서를 보면서 또는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오늘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본다면 미쳤다 하겠죠.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진귀한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너무 닫아놓고 있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요 참 오묘한 세계예요. 참 오묘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6절에 그들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어떤 게 보이는데 보니까 내 얼굴이 4개고 이제 얼굴 4개입니다. 그들이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곧았는데 송아지 발바닥 같대요. 또 광낸 구리 같이 다리가 빛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사방 날개 밑에는 날개 밑에 사람 손이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이제 날개와 얼굴 설명합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이 날개들이 많은데 이 날개들이 다 일치적으로 이게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얼굴의 모양은 넷입니다. 넷인데 어떤 모양입니까? 사람의 얼굴이요. 굉장히 영광되다 이 뜻이거든요. 또 내 쪽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이 사자는 다윗의 왕, 다윗을 상징합니다.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넷째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요. 소는 힘이 좋잖아요.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와 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내 뒤에는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래서요 이 독수리의 얼굴이는 왕이죠. 독수리는 새의 왕 아닙니까? 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 생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 그 얼굴은 이러하니 그 날개는 들어서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다는 거. 뭐 뜻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에스겔이 이걸 봤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1장에서. 1장은요 이 본 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 같더래요. 그리고 이제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뭐 상상을 좀 해봐도 뭐 잘 못 그리겠어요. 저도 어쨌든 뭐 이런 복잡한 이런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14절에 지금 왜 이거 봤다는 거면 이 본 이게요. 이것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그게 있습니다. 부릅니다. 또 이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주 뭐 왕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얼굴 따라 바퀴 하나가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바퀴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는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특별한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에스겔 이런 걸 그려놓은 게 있나 싶어서 지금 인터넷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제 이래 보면 이런 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본 걸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린 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본 거를 에스겔이 본 게 어떤 거가 이게 아니고. 제가 미리 좀 찾아놓을 건데, 그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뭐 혹시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들이 이제 바퀴가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고 일제히 간다는 거죠. 또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그 생물이 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돌 때는 바퀴도 들려서 이제 들릴 때는 같이 들리고 바퀴가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퀴 따라 이제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퀴가 이제 움직일 때 움직이고 이렇게. 20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바퀴 가운데 이 생물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가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걸 보고 에스겔이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일체대가 움직인다 이거죠.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었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졌고 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 몸도 가리고 이제 얼굴도 가리고 이제 생물이 그랬다는 게 생물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도 같으니 이 생물이 설 때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움직일 때도 막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5절에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는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이 서면 날개가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지금 이 모양을 설명하는데 너무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에스겔이 이걸 봤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뭔가 봤구나. 막 이 정도 합시다. 1장은. 왜? 그 내용은요,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반게 뭐고, 뭐, 이렇게 따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족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모양의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이제 허리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광채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요거 말하려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본 이 아래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모양이 이제 봤는데 내가 엎드려 있는 거죠. 엎드려 보는 거죠. 환상이니까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음성을 들었다. 이게 이제 1장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이 1장에서 이제 생물이잖아요. 이 생물에 대해서는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물을 봤는데 엎드려 있을 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꼭 뭐 이런 세계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영적인 깊은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신비로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요, 귀도 열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요,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수시로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2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